여러분, 우리가 발명왕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에디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에디슨 이 사람이 더 주목받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정말 엄청난 발명의 선물들을 남겼습니다. 떼돈 버는데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돈 그런 발명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1879년에 전구를 발명을 했고 마치 원시시대에서 불을 발견한 이후 인류가 발견한 두 번째 불, 그것이 바로 전구, 전등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아주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연구를 좀 해보면서 이 전구를 발견한 사람들, 이런 불을 발견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에디슨 말고는 없을까 하고 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에디슨이 더 특별히 이렇게 드러나느냐 하면 에디슨은 이 백열 전구만 발견한 게 아니라 이 백열 전구가 빛을 발해서 각 가정이나 길거리나 이런 것들이 환하게 밝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것을 발전하는 발전소가 있어야 되고 또 발전소에 설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발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발전소에서 각 가정까지 와야 되는 송전이라는 선로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변압기나 저런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정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줄여가지고 각 가정에 보내는 이런 송전, 배전 이런 모든 시스템을 그 한 사람이 거의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 그러면 전구를 발명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전구만 발견한 게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빛을 켜고 하는 모든 시스템을 그 사람이 다 혼자 만든 거예요. 축음기도 만들었고 영사기도 물론 만들었죠. 그리고 라디오도 전화기도 등사기도 그리고 전기난로 전기다리미 1089개나 되어지는 엄청난 발명품들이 에디슨을 통해서 세상에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최초로 만든 전등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류에게 수많은 발명품들을 남겨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뭐냐면 전구였다는 거죠. 전구. 낮과 밤이 있는데 낮에는 원시시대 이후에 낮에는 일할 수 있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깜깜한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초도 켜기도 했죠. 나무에 불도 켜기도 했고 그런 것하고 이 전구하고는 정말 다른 것이죠. 어둠을 밝힙니다. 밤을 밝힙니다. 그래서 길거리의 어두움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밤의 어두움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해가 지면 꼼짝없이 그냥 방에 갇혀서 어두움 속에 있어야 됐는데 밤에 불 켜고 뭐든지 할 수가 있고 밤새워서 일할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발명, 인류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 엄청난 거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디슨이 빛을 발견해서 전구를 발견해서 우리 인생에 이로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도 해결했느냐? 아닙니다.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느냐? 아닙니다. 그도 사망 권세에 빠진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그도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유케 하실 메시아를 그도 기다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역사는 에디슨이 전구 발견한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한 역사는 예수 탄생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이 누군지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의 발명품이 몇 가지나 되는지 어떤 건지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에디슨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탄생을 했고 3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선생님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선생님이 그러면 그게 왜 2인데요? 이거를 또 따지고 들어. 그러니 선생님이 견디지 못하고 이 호기심 많은 에디슨이라고 하는 어린 꼬마아이의 호기심을 채워줄 만한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학교를 자퇴를 한 거예요. 불량 학생이어서 아니어서.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이것저것 호기심 속에서 파고 들어가고 또 연구하고 해가지고 에디슨이 되었는데, 그 에디슨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나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주님과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2023년 12월 두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새기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 알아야 되고 반드시 주님 믿어야 되고 반드시 주님 섬겨야 되고. 왜요? 그분이 구세주요 메시아요 참 빛이요 참 구원의 빛이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의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역사들을 보면 다 어둠의 역사였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을 쳐 죽이고 충신들은 유배 보내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쿠데타를 저질러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을 일삼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이런 수많은 독재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치가들을 보면 그들의 악행들을 보면 이게 다 어둠의 역사물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들 모두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참빛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빛이 비추지 않았으니까 모두 다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았던 결과물이죠. 그런 인생,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하여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셔서 한번 따라할까요? 어둠을 몰아내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참 구원의 빛, 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알죠? 빅 뉴스, 기쁨의 뉴스죠. 조이풀 뉴스.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온 세상이 들어야 하고 온 세상이 알아야 할 소식,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믿고 따라야 할 소식이 바로 예수 탄생의 소식이고 예수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 이거보다 더 크고 더 기쁘고 더 좋은 소식은 세상엔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아니 없을 것입니다. 이 삼중강조,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인류가 다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흑인이건 백인이건 항인종이건 잘 살건 못 살건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 유물 이런 걸 따질 것 아니고 모든 해안의 인생들은 다 알아야 들어야 믿어야 할 소식은 이 소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모든 백성을 위한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이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딱 하나, 예수 탄생의 소식.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 소식,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멀리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와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좋은 질문이고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큰일 납니다. 만약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아무 관계가 없다면 우리 정말 큰일 납니다. 관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온 우주가 알아야 온 우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 구원의 사건, 영생의 사건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는 그 가정 구성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만 모두가 알아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해봤어. 안양호 목사의 이야기,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걸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내일부터 방송되어질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 이거는 좀 다르다. 그냥 한 안양호 목사가 그냥 하는 어떤 한 가정의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키우고 후원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고 성탄의 문화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하고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 시골교회 연약함을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기계로 때로는 농부로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들어도 사람들이 봐도 야 저거 보니까 열받는다, 야 저거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펼쳐질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는 당연히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양호 목사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같이 믿자, 그 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 아닌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는 사실, 그분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 되었는데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할 준비를 하자. 예수 탄생의 사건,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건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세계가 연합된 사건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는 신비한 사건,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죠.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의 수술 끝에 땀이 막 뒤범벅이 된 제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어머니의 생명은 이제 안전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소식은 그 환자의 가족에게 복음이죠. 가족들에게. 그 옆집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 마을도 알아야 되냐고, 그걸.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기뻐하면 좋지만 그 수험생이 합격을 해서 기뻐할 때 누군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한 사람은 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합격자가 만약에 한 명인데 두 명이 응시했으면 하나는 붙고 하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요. 삼수를 해봤으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소식에는요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다 알아야 되고 모두가 다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소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해 아래 모든 인생들 모두 다 알아야 돼요. 해 아래 모든 나라 모든 나라가 다 들어야 돼요. 우주 안의 모든 생명체 모든 생명체들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트리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트리만 세워놓는 것이 조금 마음이 그래서 좀 껄쩍지근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음향을 앰프를 매달아 가지고 자동차에서 썼던 앰프를 하나 떼놓은 게 있었거든요. 카 오디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저걸 좀 수리해 가지고 저거를 달아서 음악을 좀 계속 틀어놓으면 저녁에 와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그 찬양 속에서도 주님의 나심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주에 광복음향 가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든지 내가 다 아는 줄 알아 막 그러면서 짜증 아닌 짜증을 잠깐 내더라고. 아 장로님 다 만능이잖아요. 맥가이버잖아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갖춰서 다른 게 아니고 여기 트리 밑에다가 음악을 좀 틀어놓으려고 하니까 24시간 그럼 와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그 노래 속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예수 탄생의 소식들을 좀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들어라 믿고 믿어야 생명 얻는 거니까. 그래서 우주 안의 모든 생명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을 모두 다 알아야 되겠기에 길거리도 너무 썰렁하니까 우리 풍남문 광장에서 같이 찬양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녁에 오거리 광장에 거기 예쁘게 처리를 해놨어요. 오거리 광장에 전주에 가보면 우리 거보다 몇 배나 더 잘 해놨지. 그 트리 하나가 2천만 원짜리래요. 근데 얼마냐고 물어봤어. 하나 해보려고. 그랬더니 2천만 원이라 그래. 그 철구조물이. 용접을 한 몇 년 해가지고 만들면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봤어. 근데 그것만 트리만 해놨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변이 가게들도 캐롤송도 안 울려 퍼지죠. 저작권법 때문에 지금은 캐롤을 들을 수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캐롤송도 없지. 그리고 트리도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주님의 나심을 찬양하고 말하자. 그래서 그곳 광장에서 저녁에 하모니카를 연주하면서 또 찬양을 들면서 나보고 목사님 버스킹 차량이 좀 매일 와서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조금 바쁜 거 이번 주 인강장 끝나고 나서 좀 한번 해보자.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우리 이후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어지는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예수가 나셨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거룩한 빛을 비추러 유대 땅 말구 위에 탄생하신 것이죠. 우리 인간을 비추시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간에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했죠.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누구에게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헉헉대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의 어두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 질병으로 세상으로 염려, 걱정, 근심 속에 헛헛대던 그런 인생들에게 큰 빛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빛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것이고 사람이 고안해낸 것도 아닙니다. 땅에 있는 어떤 빛도 하늘에서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발전소를 만들었고 전구를 만들었지만 그 에너지로 만드는 빛의 최종 결과물도 사실은 에디슨에게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추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빛은 꺼지게 됩니다. 어떤 찬란한 문화일지라도 하나님의 비춤이 없는 문화는 단지 어둠의 문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어둠의 사상과 어둠의 지식과 어둠의 도덕과 문화 속에서 방황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 아래 인생의 가장 큰 난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뭐냐?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지라도 인생들이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시대는 불가능했던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 사는 우리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온 땅의 어둠을 다 몰아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을 덮고 있던 영적인 어둠도 몰아내고 마음의 어둠도 몰아내고 심령의 어둠도 몰아내서 그래서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게 하시고 영혼이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옛날에 바이킹족이라고 일컬어졌던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웨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의 나라들은 신사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해적들이 신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총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더 예수 잘 믿고 더 잘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항해를 하고 항해를 하여 마침내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땅에 나라를 세웠죠.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도착해서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 그 감의 땅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몇백 년 만에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 주름 잡는 리더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청교도들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때문이죠. 예수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 만들어내잖아요. 인공위성을 소련이 먼저 했지만 소련보다도 미국이 훨씬 더 좀 다양한 기술이며 사람을 이롭게 하면 에디슨도 미국 사람이거든. 그리고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한도 안에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도 가각교에서 십계명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못하도록 대통령들이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도 허용하고 어둠과 흑암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미국 땅에서 스웨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것은 다 예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빛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밝아집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참빛입니다. 예수 외에는 참빛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삶에서 걱정, 근심, 미움, 시기 다툼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이 진리이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인간극장에서 방영되어지는 모든 결과물들이 저는 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의 빛이 비추어졌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고 빛의 열매가 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나눔과 베품과 섬김이구나. 세상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영혼을 비추고 신령을 비추고 가정을 비추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빛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도록 준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때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일부러 교회 계단에 불빛도 한번 오셔서 보시면서 저 트리를 하고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은 그 장지사님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도 좀 가지고, 또 교회 입구에 있는 7m짜리 트리에 오셔서 잠깐 기도도 하시고 그 찬양 소리도 들으시면서 거기 또 사람들 오면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도 좀 말해주시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수시로 안내도 좀 해주시고 가이드도 좀 해주셔서 그들도 모두 빛비침을 경험하는 2023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흑암에 처해있고 어둠의 자녀들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의 삶의 결과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나눔과 베품과 섬김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세상이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목전에 두고 성탄을 준비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각성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를 끊었던 발걸음들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욕하라고 잘못 알아서 손가락질했던 영혼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깨닫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방송되어지는 내내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암탉이 하나님 병아리를 품듯 그 방송을 품어 주시옵소서. 그 보는 모든 영혼들의 눈과 시선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